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오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걸 알면 문제가 아니라 이 응답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고 있죠. 그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두고 사람도 일련의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 같아 보이는 것들도 허락하시고 허용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은 이방 전도에 굉장히 주는 귀한 전환점이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모든 것은 2, 3, 7, 5총종족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내게 와 있는 현실, 그 현실 속에 있는 문제, 만남, 모든 것이 이걸 알고 이걸 누릴 수 있다면 2, 3, 7, 5총종족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져요. 그 말은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이 전도 운동을 보면 결국에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방법, 이 어떻게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지가 확인되셔야 여러분 인생에 오는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사울이 사실 하나님의 빛으로 꺾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자를 하나님의 빛으로 살리신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건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울도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빛으로 다메섹 도상 길 가는데 꺾으신 겁니다. 신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한 부분은 정말로 이례적이고 특별한 은혜인 거죠. 저는 요즘 은혜의 빚진 자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왜 내가 받은 자에게 은혜의 빚진 자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자에게 은혜의 빚진 자라고 얘기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사명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부분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은 거는 하나님이 나의 소유로 내 것으로 주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앞으로 받을 자를 두고 내게 먼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택배원이요 복음의 우편 배달부가 되는 거죠. 요즘은 우리 집에 오는 우편 배달부와 택배부 얼굴이 똑같잖아요.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맡아서 다 하니까. 우편 배달부랑 제가 친해졌거든요. 바카스도 드리고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에 뭐가 왔는데 이분이 누구지? 전화번호 우편 배달부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인 줄 알았어. 목사님 우편 뭐가 왔는데 목사님 계세요? 이러죠. 아주 친근하게. 택배 먼저 저한테 아주 친근하게 저를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대화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지역을 두고 복음을 전달할 때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두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길 원하시느냐? 은혜의 빚진 자로 그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한 지역에 내가 있다,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한다, 그럼 그 직장과 그 지역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돼. 은혜의 빚진 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현장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해야 될 자들이요, 이들에게 내가 은혜의 빚진 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많은 게 해석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바울을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꺾으신 거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꺾을 때 왜 하필 다메섹 현장에서 꺾으셨냐? 그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석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꺾으신 그 이유가 무명의 전도자가 있었다. 그게 누구죠? 아나니아. 아나니아라는 전도자가 다메섹 근처에 있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심부름할 수 있었던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사울을 꺾으셨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걸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 전할 무언가를 보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만남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시간표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고 또 기회가 되면 영접도 초청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아니면 말고 아니 뭐 복음 줬는데 영접하자는데 안 한다면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죠? 내 소관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우리는 그 시간표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날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에 집중하는 사람을 캠프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가는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직장 상사 중에 지랄 같은 상사가 있다. 소중히 생각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두고 미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모든 이방인들, 임금들과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도 또 살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가 돼요. 여러분, 그릇의 어떤 재질과 어떤 그 용도는 사실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그릇이 되어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손에 들리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울은 사실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배경,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구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 상처로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배경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의 능력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준비시키신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들어 쓰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손이 바울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현장, 주의 손이 함께하는 발걸음을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거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강권적인 역사잖아요. 바울을 꺾으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이지만 사실 조지 뮬러가 젊은 날 어떻게 사신 줄 압니까? 조지 뮬러가 젊은 날 어땠냐면 도둑놈이었어요. 안 믿으시네. 조지 뮬러가 젊었을 때 도둑질하고요, 방탕한 생활을 계속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를 꺾으셔서 어떻게 쓰십니까?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도의 응답의 달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조지 뮬러를 통해서 사실은 수만 명의 고아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었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것이지, 조지 뮬러의 어떤 그 훌륭한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의 크기, 재질, 그것보다 중요한 게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시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선교의 전초 기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삶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이 현장에서, 안디옥 현장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느니라. 이 말을 듣는데 사실 이 말은 지금 말로 하면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휴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말을 바울은 기쁘게 여기죠. 감사하게 여겨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방 선교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 무슨 응답을 받냐면 바울이 여기에서 사실은 말씀과 제자 훈련이 뭔지를 훈련받아요. 체험하는 거죠. 결국 공동체 삶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는 부분에 힘을 써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딱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단번에 바울을 쓰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쓰신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다듬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 여러 가지 사람이란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의 캐릭터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를 다듬는 조각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조각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죠? 지금까지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도 나를 다듬으시고요. 자녀를 통해서도 나를 다듬으시고요. 아내를 통해서 나를 다듬으셔요. 더군다나 교회 전체 성도를 통하여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딱 준비시키시는 거죠. 바울이 단번에 갑자기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 저 장경수 전사님은 우리 저기 천국에 계신 윤정수 간수님한테 많이 다듬어진 거지. 그잖아요. 어디 남편 때문에 힘든 사람 나와 보세요. 저기 비할 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조각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사실은 미워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쓰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영선이가 웃는데 웃음이 별로 그다지 다듬으시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잘 깨달아지고 이렇게 확인이 되지. 복음 몰랐으면 사람 욕하느라 바빴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라는 거에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몰라요.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깊이 들어오는 걸 꺼려해요. 우리 핵심 멤버들은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잖아요. 맨날 하는 사람만 한다라는 불만이 있잖아요.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을 문을 여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또 붙이시는 거죠. 저는 이걸 넘어선 거예요. 이건 나만 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고 그리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같이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 보면 전부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나만 한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지. 그 사람은 그 사람 일, 저 사람은 저 사람 일.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다 가는 겁니다. 5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그 비유대로 여러분들이 1달란트 가진 사람과 같은 생각에서만 벗어나면 됩니다. 그 사람은 뭐 합니까? 숨겨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1달란트 주는데 1달란트 숨겨놓고 나중에 하나님 오시면 잘 보관했다가 내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있던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리시잖아요. 그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면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 그 맡기신 것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현장에 가는 그 현장에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건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가야 돼요. 안 가면 1달란트 가진 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있던 것도 빼앗아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우리가 현장을 두고 또 이런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결정해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파송하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았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두고 고민이 되면 밥맛이 없잖아요. 요즘 저는 더워서 밥맛이 없지만 진짜 고민이 생기면 밥맛이 없어요. 먹는 것도 차려 먹는 것도 귀찮고, 이 고민이 해결 안 되는데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 받고자 식음을 전폐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요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밥맛이 없고, 요즘 무슨 고민 때문에 밥맛이 없고, 그걸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바꾸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올바른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작이 내 동기와 계산과 야망이 아닙니다. 동기, 계산, 야망, 이걸로 우린 모든 거 다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걸 확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깊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었냐? 바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을 바울은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삶에 3가지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하실 게 있습니다. 내 힘, 내 고집, 내 아집, 이것 때문에 일 다 그르쳤잖아요. 이것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남은 사람은 다 떠나게 될 겁니다. 요거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이게 무너지는 자리가 기도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 맡기신 그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 공동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네.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완고한 자라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요, 기세와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꺾으시고 그를 통하여 지금까지 영원한 응답을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답 받을 증인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주일 2부를 통하여 또 성취될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시작을 누리는 개개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